제사 음식 먹어도 되나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먹지 말라.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제사 음식, 고사 음식을 포함합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관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신약 시대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또 50% 맞고 50%가 틀리고요. 그럼 또 먹어도 된다는 견해는 어떠하냐면 50%도 맞고 50%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yes, no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먹어도 된다라는 견해가 있죠. 제가 쭉 이렇게 이 문제를 다룬 그 영상들을 보니까 기독교인과 제사 그리고 제사 음식 이런 이제 영상이고요. 나는 크리스천인데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요. 이제 제사의 문제지만 여기에 제사의 음식도 이제 포함될 겁니다. 제사 때 절에도 되는가라고 말하는데 또 이 내용 안에는 제사 음식도 포함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본 것은 아닙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이 이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거든요. 자, 대부분 이것을 yes, no로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워킹 바이블에서는 성경을 퀴즈티하는 것입니다. 한쪽, 두 쪽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하면서 모든 내용을 조명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닥트린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CTS 고민이수다 김병삼 목사께서는요, 이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론에도 있는 것처럼 고사를 지내고 장례식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부딪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제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병삼 목사는 고린도전서 8장을 말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느냐 마느냐라는 문제라고 얘기했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8장 4절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병삼 목사는 참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제사에서 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절을 해도 된다라고 말했다 말입니다. 이거는 큰 오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로마서 8장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이제 다룬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는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김병삼 목사는 로마서 8장에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다룬 것을 우상 숭배로 오해했기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 제사에서 절을 해도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제사 문제를 다룬 게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을 제사 음식에 대한 것을 다룬 것입니다. 자, 우리 6절까지 볼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말했죠. 여기 우상에게 경배하는 문제, 숭배하는 문제, 제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된 동기가 1절이 중요한데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될 때 이런 이제 우상의 문제들,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 지식이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는 것은 이게 사람의 문제지 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고 가진 다음에 교만하게 되지 말고 또 사랑 안에서 행하라. 왜냐하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원뜻은 이제 건축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교회 건축의 성도들의 모든 삶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요. 우상의 제물을 잘못 행하게 될 때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을 구체적으로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 매우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이돌이 있죠. 이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우상이 있어요. 많이.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예. 그래서 one God. 그래서 여기 우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뢰하고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다윗이 갔던 길을 그 길을 그냥 지도로 그려가지고 걸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완갓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는 한 하나님만 추구했어요. 완갓, one sanctuary. 이게 한 성소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참조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상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는 실제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이 그에게 선했고 우리도 또한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서 참된 실제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쭉 보게 되면 우상과 우상의 제물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논조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의 제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 가면 더 확연해집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들었어요. 그게 들어감의 의미예요. 듣고 믿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둘째는 어떻게 되냐면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우상 숭배에 대한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와서 그래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면 우상 제물의 문제는 어떠하냐라고 말할 때 이제 불신자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우상의 그 제물, 제사의 음식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참조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상의 제물의 문제는 우리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절대적으로 금한 것이고 이제 불신자는 우상 숭배를 하며 우상의 제물이 있는데 그 제사 음식의 문제를 우리가 구별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데 가스입니다. 가스.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조상신에 대한 것으로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도 섬길 수가 없고 절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귀신은 데블스인데요. 마귀들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이 귀신을 갖다가 불신자가 죽으면 그 불신자의 영혼이 균시된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이방인의 제사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7절로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상의 제물에 대한 주제라는 것을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이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약한 자예요. The weak. 믿음이 약한 자는 우상의 제물을 우상의 습관이 있죠. 여전히 우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버려야 되는데 이제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 스트롱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의 습관을 다 버렸어요. 믿음이 약한 자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양심이 더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의 습관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양심이 안 더러워진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식에 대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8절에 제사에 드려지는 그 음식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마요. 어떤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해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음식은. 모든 음식이 다 선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너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너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프리덤. 신자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음식도 가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 신자의 자유는 모든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관점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게 조심하라 그랬어요. 너는 그것을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그것을 보고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족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실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의 뉘앙스가 뭐냐면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먹지 않겠다. 우리를 향하여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더 확연해집니다. 자, 7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내가 예를 들었어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게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이제 믿음이 약한 자가 보면이죠. 여기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자가 보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한다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의 페리시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멸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멸망한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 구원 탈락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대부분 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잘못된 구원론에 빠집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예?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족해 한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여기 13절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족해 한다는 거는 헬라 원어가요. 스칸달리제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스칸달리제라는 뜻을 잘 새길 필요가 있어요. 흔히 우리말로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사실은 뭐가 나오냐면 스캔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스캔들. 예, 스캔들이죠. 아주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인데 오늘도 영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영적인 스캔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양심이 상하게 되어서 이렇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첫째, 다른 신자, 형제들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네, 믿음이 약한 자는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상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에 대한 것은 against Christ예요. against는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스도께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구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없다라는 문제와 또 다른 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의 제물, 제사의 음식, 고사 음식 먹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구약 시대에는 먹는 것이 금지됐어요. 네버예요. 이게 절대적이죠. 그럼 신약 시대는 어떠냐면 먹을 수가 있어요. 쉬워요.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셋째는 바로 뭐냐면 그럼 나는 믿음이 강한 자는 먹을 수가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하여 양심이 상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에서 탈락한다든지 지옥에 가는 뜻은 아니지만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것을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앞서 형제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스도께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인데 영원히 고기는 우상제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육점에서 사는 그 고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인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양심이 상하게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양심이 상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바로 뭐냐면 우상의 제물은 먹을 수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로 인해서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하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영원히 고기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참다운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멸망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연약한 자를 잘 돌봄으로 오늘도 이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우는 것은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를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모리스 여사의 작사 작곡입니다. 천여곡의 찬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급격한 시력의 저하로 오선지의 작곡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그의 아들이 8.5m 되는 오선지 흑판을 주문해서 분필로 작곡하는 그런 열정적인 분이었다고 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Nearer Still Nearer입니다. 귀하신 주여 나를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동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